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고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기 아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유태의 지혜를 담은 책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 그 길목에 마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반가운 마음에 같이 타고 가자고 말을 하자 마차 끌던 마부가 그 나그네를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 고맙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게 말하자 마부가 말하기를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한 반나절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피곤한 그 나그네는 깜빡 잠이 들었고 반나절쯤 지나서야 눈을 뜨고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마차를 끌던 마부는 의아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속도로 가면 약 한나절은 좋게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아니 아까 반나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반나절은 제가 보기에 얼추 지난 것 같은데 왜 한나절이나 남았다고 합니까? 그러자 마부가 말하기를 지금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리고를 가는 마차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물어보지 않고만 잠이 들었고 그 마차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는 마차였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선택과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태도와 반응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말도 있죠. 이 두 가지 말의 특징은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군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누구라도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그니처는 바로 태도, 어티튜드에 달려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장에서 슬피 울며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장례식장에서 혼자 웃고 떠들고 환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두 명의 누나들 품에서 커가지고 가끔 누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데 저한테 한 말은 아니고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푼수라는 말이 있어요. 푼수라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나 또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푼수 같다 라는 말을 하죠. 보통 분위기를 모르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향이 없이 목적 없이 무대포로 나대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다는 말처럼 말이 말 발굽이 없이 멀리 가려고 하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그럴 만한 사연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이나 배경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그것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방치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좀 된 말이겠지만 요즘 줄임말을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세대. 중꺾말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권사님들? 중꺾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꺾말.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이 달랐고 또 같은 조건에서도 반응이 달랐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반응과 선택이 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은 실수나 작은 틈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벽이 무너질 때도 작은 틈 때문에 그게 벌어져가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포지션과 스탠스의 문제입니다. 자세와 태도, 자신의 위치의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누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가 있으면 또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할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 우리에게 맞는 옷이 과연 무슨 옷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맞는 옷은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러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옷은 세상에서 유행되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서로 용납하고, 세상의 옷은 뭡니까? 서로 희귀하고, 특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미움을 더하고, 증오를 더하고, 험담을 더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더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빼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보복하려고 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도 그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나도 분명히 누군가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다가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면서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옆 성도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을 더합시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는 평화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있으면 평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평화를 망치고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뭘로 이루어질 수가 있냐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이 과연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감정 소모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수심과 분노에 잠을 설치며 그렇게 분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걱정으로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에게 불안이나 걱정은 단 하루면 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염려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면 족하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걱정해 보십시오. 돈이 생기는지.
안 생겨요. 나가서 1시간이라도 알바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러면 10원도 안 생겨. 차라리 동네 걷기라도 하면 10원짜리라도 좋을 수 있어.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긴다. 일만 더 복잡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중심을 이끌어 간다면 반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태인 600명이 죽은 유명한 수용소가 있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인생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가 충족되어야만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경험적 가치라는 말입니다. 경험적 가치.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소중한 것이죠. 경험이 곧 재산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가치를 말하냐면 창조적인 가치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말이 있죠. 실패도 과정이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게 중요한데 태도적인 가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누군가에게 불치병이 있다고 합시다. 불치병 걸려서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또 몸부림칠 것도 아니라 죽는다고 하는 사건 앞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더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더 감사할 일도 하고 더 선한 일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에 걱정하고 씨름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죽을 시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이런 태도를 우리는 과연 가질 수가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테디셀러를 책을 만든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의 습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말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책에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이용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태도입니다.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체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앙적이고 주도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시그니처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주도적이라는 말을 잘 풀어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성공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상황을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도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그 인생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는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감옥에서조차도 적들의 온갖 술수와 게임으로도 그의 신앙은 유혹을 받고 또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신앙을 바로 정립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과거의 노예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도적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 인생만큼 파란만장하고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습니다. 자기 이복 형들에게 애굽의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렸죠. 자기 가족한테 팔린 거예요. 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랑 어렸을 때 같이 뛰놀았던 형들에게서 팔린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가 그때 일을 되짚고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노예로 팔리면 자신만 노예가 아니에요. 자자손손 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죠. 차라리 그래서 노예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기 형들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에게 팔린 것입니다. 그 한 맺힌 세월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억울하고 분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노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힘이 없습니다. 또 미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상황이 갑자기 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치약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꿈을 요셉은 꾸었던 것이죠.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한풀이에 남은 일생을 소비해버리고 상황을 탓하면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원한 때문에라도 그 복수심 때문에라도 마음이 더 망가지고 그 인생은 더더욱 피폐해지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는 미래를 보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이방 나라의 노예와 포로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 좌절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는 신앙을 지키며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것이 상황도 배경도 환경도 그 마음과 꿈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힘들다라는 경상도 말을 거꾸로 하면 박현재죠. 네, 힘들다. 빨리 안 나오네. 다들 힘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들 힘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요셉은 모범수가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불운을 겪을 때에도 불만을 품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의 도전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너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은 지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칸트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너는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건 뭘 말하냐면 강력한 도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쓰레기를 슬쩍 버린다면 그건 도덕성이 없는 거잖아요.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버려요. 그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강한
도덕성을 말하고 있죠.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악한 마음을 우리는 그러므로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형태든 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한트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는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인의 정체성은 관점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우리는 가져야 될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로 내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